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곳에서부터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또 인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전혀 이상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기 전에 그 이유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자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무리들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와서 고침받았을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면 병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알려주어서 병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했었습니다. 지금껏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위기는 늘 이렇게 화기애애했고 전혀 꾸짖음 당할 일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저 고침받기 원하는 불쌍한 맹인 두 사람이 이 무리들에게 혼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랍니다. 험악한 분위기예요. 마치 지금 병자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지금 병자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할 때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처음 했던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9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그 장소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는 대대로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이자 또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전투의 장소,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대부분님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예수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적과 권위가 넘치는 한 남자가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 뭔가 수천 년을 기다려온 놀라운 일이 막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선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고요. 마치 자기들이 개선군이라도 된 듯 엄청난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또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찬 순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그 맹인들을 꾸짖은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예언을 성취하러 가는 길인데 여기서 병자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분위기는 분명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분위기였죠. 서로 알려주고 데려오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뀌자 병자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맹인들은 그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한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무언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고 틀림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여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딱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자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께 묻지를 않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해 버렸던 거죠. 길가에서 소리치고 있는 맹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잠잠하라 꾸짖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과 다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따른다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기대하는 것을 나도 기대하는 것이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다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한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그분의 생각을 묻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